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5년 8월에 세상을 뒤흔들고 세계 질서를 다시 편성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서 B-29 폭격기가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입니다. 폭탄이 떨어지자 버섯 같은 구름이 피어오르면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생명을 잃었고 온 도시는 폭풍에 날아가 버렸으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2015년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사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인류의 멸망을 해결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형벌받아 멸망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B-29 폭격기에서 원자폭탄 하나가 떨어진 사건보다 얼마나 더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원자폭탄은 수십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의 강생은 인류 수억을 죽음에서 살렸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역사적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동안을 세상에 사시면서 인간의 온갖 고난과 갈등과 슬픔과 배신과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남겼는데, 첫째는 인류 전체를 향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못 박혀 함께 처형당하던 한 강도로 개인을 향해 한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 이 두 마디, 물론 7마디 말씀을 남겼지만 저는 이 둘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하필 성탄절에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겠지만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위에서 이 두 마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마디 말씀을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귀한 날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분이 탄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탄절을 앞에 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십자가를 생각하며 성탄절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고 태양볕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높은 데 계십니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고 낮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 큰 간격이 있어서 도무지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뛰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키지 못했고 양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쓸어버려 없어질 심판의 대상이었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었고 그분 곁으로 올라갈 능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 그럽니다. 기대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면 이것밖에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창조의 실무를 담당했던 그 성자 하나님을 인간 곁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인간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신다는 뜻이죠. 인간이 되신다. 하나님은 이 일을 수많은 선지자를 시켜서 다양한 방법과 은사와 상징으로 이어나게 하셨고 결국 때가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은 죄를 그분 홀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공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찾아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 구약 시대의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성막 혹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회막, 성전 이것은 구약시대 죄 지은 인간을 위한 구주가 오시기 전에 죄인이 하나님과 임시 방편으로 만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흔들리는 그 텐트, 천막, 성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 안으로 그 껌껌한 빛이 들어오지 않은 밀봉된 그곳에 올리브 기름으로 황금 등대에 불을 밝힌 그 텐트 안으로 두려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그들은 밖에서 날마다 짐승을 태워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짐승 한 양푼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휘장을 떠들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수많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의 상징인 지성소에
속죄소, 법궤 뚜껑 거기까지도 가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휘장이 딱 위에서 아래까지 막혀서 아무도 들어가거나 볼 수도 없었습니다. 화목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 사함 받은 확신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따위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사해줄까, 이런 의심이 점점 더해져서 나중에는 제사가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사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당시의 그 방법,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진짜 길이 열린 것은 아니었다. 임시 방편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에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수백 년 된 그 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 양쪽으로 쫙 갈라서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의 법궤가 다 보였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이제 활짝 열렸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를 믿으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그 작은 어둠컴컴한 그 텐트 안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덜덜 떨며 들어가서 겨우 죄 사함 받은 표만 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라도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라도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 앞에 아버지 하며 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고 참된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죄 용서받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품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래 주님은 그 일을 내가 다 준비 끝냈다, 내가 다 이 일을 완성했다, 이래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인류 전체에게 공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서 처형당하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당신 행하신 것 중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는 그 강도에게, 그 사형수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룬 이 구원이 바로 너에게 지금부터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 첫째, 오늘이란 말씀. 오늘. 요즘 우리나라에는 사형 제도가 남아 있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에 분류된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는 사형이 빈번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사형이 빈번합니다. 예수님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목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죄목입니다. 그 죄 때문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형수, 마땅한 사형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흉악범인데 일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결국은 사형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는 고사하고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극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구약 성경에는 그 이유를,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며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 본인에게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때문에 그 일을 당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사야 53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죄인의 괴수처럼 되었다고요? 그것은 첫째는 우리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엄청난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 죽으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수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설 사람이 나인데 나 대신에 거기 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흉악범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사회가 버린 사람이지요. 넌 더 이상 이 땅에서 공기를 함께 마실 자격이 없어. 넌 더 이상 물 한 모금도 이제 먹으면 안 돼. 너는 죽어야 마땅해.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죄사함 받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가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일평생 죄만 지은, 오랜 세월 죄를 지은 그 흉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데는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할까?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당장에 믿는 순간에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긴 세월이 필요하다면 그가 죄를 지은 만큼의 뭔가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씩 갚아 나간다면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랜 세월 준비한 그 구원을 믿기만 하면 당장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은혜로 나누어 주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구원에 참여하는 거지,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기 오늘이란 말씀에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고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큰 대가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만세 전에,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우리 죄를 짊어질 주님을 이미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자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때가 참에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어린애기 모습으로 누추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우리의 죄값 수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도 당하시며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당신 아들까지 동원해서 어떤 죄인도 구원할 엄청난 공로를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든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하면 즉시에 오늘 그 믿는 순간에 구원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으신 일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을 드디어 완성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마구간의 어린애기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집행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탄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순간에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수많은 사자들이 준비했고 내가 와서 드디어 이 일을 다 마무리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뭡니까? 이제 누구든지 와라. 준비됐으니까 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 구원이 준비됐으니까 오너라. 내가 다 이루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도 내게 오고 병든 사람도 오고 염치 없는 사람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계실 때, 그때 예수님 곁에 있는 강도 하나가 예수님께 염치 없이 말을 겁니다. 예수여, 당신이 행하신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당신 나라에 가실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애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 다 끝내놨어. 네가 내 죄를 인정했으니, 네가 나를 의지했으니 오늘 지금 당장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서슴없이 그에게 네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갚아내느냐, 얼마 남았니 묻지 않고 지금 당장에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반가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분명히 맞지만, 이 벌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하신 우리 구주, 그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뉴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염려와 근심도 그분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고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이젠 그분의 말씀대로 새로운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십자가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비웃고, 누구는 침을 뱉고, 누구는 창으로 찌르고, 누구는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평생에 저 아래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살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가 구주인 걸 인정하고 주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그 사람, 네가 나와 함께 간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얼마든 풍성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 주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에게 너라고 하나님은 지목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에게 내가 어디서 무슨 나쁜 짓을 몇 번 했느냐라고 전과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라고 기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물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낱낱이 아십니다. 겉모양은 의젓하지만 속으로는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때묻고 사악하고 악한 사상을 품은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인 우리를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색을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너 어떻게 다 보상할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죄를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와 함께 낙원 가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체 전체적이가 아니라 개인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서문교회는 전체 다 구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 불러서 구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언제 무슨 나를 믿고 언제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살던 그리고 어떻게 죽은 너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 가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개인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80년 동안 헛된 세월을 살고 호렙산 기슭에서 남의 집 양치기 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분. 하나님은 사람을 개인으로 상대하십니다. 목사는 성도를 다 모릅니다. 성도들이 사정을 다 말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은 사람 속을 아는 재주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모릅니다. 내가 내년도에 어떤 일을 행할는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내게 오라 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제가 이렇게 험하게 살아왔지만 난 주님밖에는 길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하고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와 함께 낙원 가자. 나와 함께란 말씀입니다. 지금 사형틀에서 죽어가면서 온갖 신음과 몸부림치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지요.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고통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겠지만, 내 목숨이 지금 여기서 끝이 나겠지만 내가 다시 눈을 뜨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왜 눈에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강도 곁에서 함께 사형당하지 않았더라면 그 강도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능력만 행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모든 죄인 중에 한 명도 구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 곁에 와 계신 덕택에 우리들 모두가 나와 함께라는 말씀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레박을 건지는 산발이 아세요? 옛날엔 동네 어귀에 우물이 있었고 부잣집에는 마당에도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먹었는데 두레박 줄이 가끔 끊어집니다. 그러면 두레박이 저 아래 우물에 엎어지거나 가라앉아 버립니다. 물에 빠진 두레박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방법이 뭐지요? 산바리를 두레박 있는 곳 그 밑에까지, 그 위에 깔짝깔짝하면 안 됩니다. 두레박 밑에까지 넣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가장 가라앉은 그 밑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가졌던 영광을 저들에게 주게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줄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걸 끊어버리신 다음에 그 피 묻은 손을 내밀면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너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손 내미시는데, 그분의 손을 맞잡는 것이 뭐지요? 우리의 믿음이란 손이에요. 하나님, 난 염치가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정말로 아무리도 없어서
염치 없이 주님을 붙잡습니다.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우리가 염치 없이 내미는 그 손을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에 가는 길은 우편 강도처럼 주님께 손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 가자 하실 때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손 내미는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신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가 마주 잡기만 하면 우리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 잃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다 해도, 내가 아무리 공로가 없어도 그분 손이 능하기 때문에 그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데려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 천국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성경에 교대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용어입니다. 낙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되어 오기 전에 계시던 장소이고 우리를 데리고 와서 영원히 사실 장소입니다. 거기에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 따라서 거기 가지만 거기 가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야 하는데 그 지옥에서의 하루는 세상에서 천년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지옥 가거라 해야 마땅한 죄인에게 나와 함께 낙원 가자 했으니 이게 대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중에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 보니까 죄인을 도와줄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그랬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자가 없음을, 인간 중에 누구를 건질 리가 아무도 없음을, 모두가 다 망하게 됐음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당신이 벗고 벗고 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고 죄를 처리하신 이 기독교의 진리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죄로 번복되어 살면서 자신의 일생을 망치고 이웃도 망치고 세상을 망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에 주님은 처형을 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신 분 내밀어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는 염치 없는 손을 내밀어 그 손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낙원 가자, 내가 다 준비 끝냈어, 나와 함께 낙원 가자,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 되어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이 세상에 가장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성탄절이 다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성탄절을 우리 명절로, 우리 행복한 날로, 우리 구원의 날로 갖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일날보다 100배 기쁘게, 여러분 손자의 돌보다 100배 기쁘게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을 계기로 내 신앙생활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새로운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감사한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나와 함께 낙원 가자 하고 손 내미신 주님의 그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